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교훈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이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전을 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행사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 첫 번째 기도.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행사, 아브라함의 행사, 여기 행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 원문의 행사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행사가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평생 가운데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많은 행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생활. 그래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영혼의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와 입을 막고 몇 분 정도 견딜 수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1분을 넘기기가 참 힘들죠. 숨을 쉬지 않으면 1분을 넘기기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체험과 능력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앞길이 환하게 열려진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고 또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만한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다면은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때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크게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였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의 가까이 함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다 들리는 하나님이지만 가까이 주목하고 집중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 그랬죠.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보니까 소돔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소리가 맞으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린 기도하고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그랬죠.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라는 것. 하나님과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나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왕이면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 더 가까이 나가, 가까이 나갔다. 이 가까이 나가 히브리어 나가쉬. 이 단어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나가서 입을 맞출 때 쓰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갔는가라는 것을 이 원어를 볼 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소돔성의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짝 또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십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라는 사실이죠.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한 사람. 대표적인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조금 더 나아가사. 표준세 번역에는 더 나아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했던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심정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 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또 친구들 만나고 즐기고 친구들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기도였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분수를 아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분수라는 것은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뜻합니다. 나의 처한 처지, 또 형편, 그 분수의 분수.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우쭐거리고 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하고 나대고 말이 많고 자기 어깨가 그냥 뭐를 이렇게 다른 것처럼 후하게 그냥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알고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기도한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아파르 우 에페르입니다. 아파르 우 에페르. 이 아파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단어죠. 고운 먼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파르, 고운 먼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페르는 재라는 뜻이에요. 재. 다 타고 남은 재. 그래서 이브리 원문에는 티끌만 있는 게 아니라 먼지와 재 두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지와 다 타고 남은 재만큼도 못한 내가 감히 하나님께 고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겸손한 기도인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18장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자부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 잘났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불의를 행치 않고 토색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 날짜에 금식하고 11조도 잘 맞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쫙 기도할 때 자랑하는 거 쫙 늘어났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반대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하는 내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자기 분수를 아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는
늘 11조나 헌금이나 예배 빠지지 않고 나는 의롭게 행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또 그러한 기도를 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나는 티끌밖에 못한 존재입니다. 먼지와 채만큼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분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초기 사역 때입니다. 초기 사역 때. 그때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죠.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내가 제일 못난 제자입니다. 사실 제일 잘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이 고생했고 수고했고 제일 잘났는데도 자기 자신을 제일 내가 못난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두 번째 사역의 중기입니다. 중기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했느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는 비교도 안 되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성도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내가 더 낫다, 더 작다, 더 낫다, 더 낫다는 거예요. 높다는 게 아니라 낫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사역의 말기입니다. 사역의 말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겠습니다. 괴수, 우두머리.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참 많지만 나같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 죄인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다.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세상에서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낮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다가 다 옥에다 쳐놓고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가편장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쫓아간다라고 할 때 말로만 쫓아가면 안 돼. 말로만. 말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내 생활 가운데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믿음이 일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아주 그냥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른 험악한 말들이 나간다면 그래놓고 뒤에 가서 맨날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습관이 안 좋다든지 내가 좀 기분이 언짢아서 그랬다든지 맨날 말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 상처는 줘놓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이나 믿음이나 행동이나 뒤집어 보나 올바로 보나 옆에서 보나 뒤로 보나 뒤집어 보나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어렵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또는 높은 데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 나를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붙잡아달라.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그 자기 자신을 그 죄를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리의 기도는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으로 오늘 우리들도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결과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 겸손하게 기도할 때 더욱 큰 은혜는 사랑이죠. 더 큰 사랑을 주시나.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크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보니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대하심도 불가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에 의인이 여러 명 살고 있는데 같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의인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공의에 입각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왜 공의에 입각한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도이기 때문이다. 이 공도는 바로 공의를 말합니다. 공도하고 공의 똑같은 말이죠.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도다 했습니다. 공의, 공도, 의와 공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상달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돼서 향을 펴놓은 향이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보좌 앞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봤자 도착하지는 못해. 야, 네 기도는 의로운 기도가 아니구나. 공의롭지 못하구나. 네 자신의 욕심만 더덕더덕 붙어있는 기도구나. 하나님 그거 보실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좀 올라가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텐데 올라가지도 못해. 공의롭지 못하면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올라간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의로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가 제일 의로운 기도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해봤자 교만한 거밖에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기도, 의지하는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그 기도가 공의로운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큼 권세와 능력과 의가 똘똘 뭉쳐있는 게 없잖아요. 그 의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도 의로운 기도,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드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공의로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의가 산이면 하나님의 공의는 바다이죠. 바다. 시편 36편 6절 보니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죠. 미슈파트. 의는
체데카입니다. 체데카. 그래서 의인은 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은 뾰족하죠. 높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하고 가깝죠. 근데 바다는 넓고 깊죠. 품어줍니다. 이것은 성품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모성, 하나님의 사랑, 찬찬한 그 사랑, 그 사랑하고 같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단순히 옳고 그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려고 하면 안 돼. 왜? 사랑이 있어요. 따지더라도 사랑으로 내 자신도 바뀌고 상대방도 바뀌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의만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따지다 보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속성 속에는, 공의의 속성 속에는 단순히 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의인과 악인을 다 멸하는 것은 균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려달라. 의인을 좀 살려달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품어야겠죠. 하나님의 의도 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무조건 덮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에요. 의가 또 살아야 돼. 의가 하나님의 의가 서야 돼. 그러려면 의로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단지 그냥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일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비춰볼 때 이거는 반드시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거 의롭게 좀 처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기도를 올려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얼른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 욕심만, 내 이익만 찾으면은 그건 의롭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자녀든 또 내 사업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늘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그 공의의 기준 앞에 이렇게 판단할 때 정말 거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 자신, 또 내 자녀, 내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만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늘 사모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중에 건져주셨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 말씀 기록하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하나님. 그래서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다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준, 우리 부모 밑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내 자녀나 내 형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안 하고 나하고 뭐 별로 연락도 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나 또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제들 정말 이렇게 잊어버리고 산 지가 참 오래 캐나다 와서 또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뭐 다 이렇게 이제 차선이 되고 뭐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끊어지고 다 그렇지만 부모 형제는 더군다나 다 마찬가지.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서로 연락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통화가 돼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제 제가 좀 가슴 아파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줄 때 부모님 밑에서 또는 한 형제 자매로 또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할 때 늘 나한테 맡겨준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형제들,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모든 속한 부모님,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생각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계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야 될 텐데, 끝까지 매달려야 될 텐데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죠. 중간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해결해 주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느냐?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불평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시험 들고 자기 스스로 어두워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6번씩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하고 내 지금 눈앞에, 코앞에, 바짝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두 사람이 키스할 정도로 가까이 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걸고. 6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럼 55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6번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그 한 번 한 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감히 내가 특별 것 같은 내가 감히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런 모든 겸손의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할 때 이게 쉽지 않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 자존심이냐 자기 체면은 그 챙길 별게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교회를 위한다고 할 때는 내 체면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든 이거 일을 성사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간절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든 뭐를 위해 이거 하나님 반드시 해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우리의 체면, 우리의 뭐 잘난 자존심, 걔도 물어가지 않는 그 자존심 내걸고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못되게 사람이 봐도 못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못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다 가식적인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소돔성에 그래도 10명은 있지 않을까, 의인이. 그래서 10명까지 낮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엘리야도 7번이나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죠. 왕상 18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니까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타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한테 야, 빨리 가봐가지고 건너편에 뭐가 있나 봐라. 구름이 있나 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야, 다시 한번 갔다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야, 갔다 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야, 진짜 없냐? 한번 다시 가봐. 없는데. 또 가봐. 없는데. 또 가봐. 7번이나. 그랬더니 마지막 7번째는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야, 조금 있으면 바람과 구름이 몰려올 거야. 큰 비가 쏟아질 거야. 빨리 아방한테 가가지고 비가 쏟아진다고 얘기해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웃은 거죠. 아이고 무슨 비가 오냐. 저만한 구름이 무슨 비가 오겠냐. 가다가 소나비가 막 쏟아져서 비 다 맞았잖아. 엘리야가 7번씩이나 끈질기게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비를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 가뭄에 홍수처럼 아주 큰 비가 쏟아졌죠. 너무나 반가운 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되 한 번 더 기도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한 번 더 기도해라. 응답이 없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라. 응답이 또 없는데요. 또 한 번 더 기도해라. 끈질기 끝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할 때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죠.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거를 매일매일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장한테 아뢰봐야 와이로만 좋아하는 재판장, 돈만 좋아하는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에 안 들어줘. 아무리 억울한 얘기해도. 근데 하도 귀찮게 그냥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아유 내일은 좀 들어줘야겠다. 정장하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매일매일 가도 안 들어줬는데 오늘 가봤자 또 안 들어줄 거다. 오늘 기도해봤자 또 안 되겠지 하고 기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그 말. 비유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다. 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는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점점점 없어질 거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낙심하는 사람이 다 많아질 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적으로. 하루는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가실 때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소경. 그 소경을 예수님 고쳐줬는데 어떻게 고쳐줬느냐?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하듯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럽죠. 말씀으로 고쳐주지 왜 자꾸 침을 또 뱉고 그래. 바르고 막 뱉고. 고쳐주고 그 침을 바르고 나서 기도하고 야 뭐가 보이냐 했더니 희미하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했어요. 더 기도했어요. 한 번 더. 그러고 나서 뭐가 보이냐? 밝히 보이나이다. 그 다음에 밝히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하지 않으면 희미하게 보였을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이거 내가 아직도 희미한데요. 잘 보이는 거, 이거 이 정도면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뭐 많이 보이네요. 괜찮네요. 이러지 않았어요. 희미한데요. 아직도 좀 불편한데요. 이거 좀 더 나아야겠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기도했을 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고쳐지는 축복을 맛본 거죠. 그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깨끗하게 딱 선명하게 고쳐주면 되잖아요. 왜 희미하게 처음에는 그랬을까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 중심이 선명한 응답을 원하는지 대충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흐지부지한 믿음인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한 번 더 매달리고 끝까지 나를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 내게 간구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이거 원하느냐? 너 기도해놓고 네 삶은 전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지 않더라? 전혀 내 뜻과는 상관이 없더라? 하나님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여기 두드린다, 뭐 구한다, 찾는다도 마찬가지지만 두드린다 라고 할 때 한 번만 똑똑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 그래서 계속 두드릴 때, 시끄럽게 두드릴 때,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저녁에 밤늦게 와가지고 나한 집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두들겨? 화가 나서 열더라도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나야, 나 자네 친구 날쌔. 예. 그때서 사정 얘기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문 안 열어주면 끝이에요. 잠잔다고 다 불 껐는데 불 꺼졌다고 그냥 꺼졌네 하고 그냥 가면 안 열어줘. 그러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 시끄럽게. 하나님 앞에 체면 불구하고 집어 던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두드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왜 그러니? 너 뭐가 필요해? 예. 그 세상에서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기 싫지만 네가 나한테 불의한 거 내가 알아. 너 아무리 기도해봐야 내가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하나님 그런 기분이라 그런 마음이라 하실지라도 우리가 우리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요. 조그만 손자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내 아들이 또는 손자가 아니 하나님, 할머니, 엄마 잘못했어요 할 때 어떤 부모나 할머니가 악하게 너 이모 새끼 너 잘못했지? 넌 나가 죽으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용서하고 빌 때 그래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잘못을 내놓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공의와 또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무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 회개,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기도, 회개. 이 회개도 기도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거 쓰라고 줬는데 장롱에다 그냥 갖다가 그냥 잠궈놓고 넣어놓고 사용을 안 해. 사용 방법을 몰라. 기도하라고 해도 막 덜덜덜덜 왜 나를 기도를 시키느냐. 기도 안 하려고 사용을 안 해. 이 좋은 무기를 꺼내가지고 사용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잘 갈고 닦아서 정말 우리의 어려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처할 때 크게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사용을 안 하면 우리만 손해죠. 분명히 귀한 무기를 우리한테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의 무기를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은 잘 갈고 닦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행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공의와 의를 축으로 해서 올려드리는 겸손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무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말만 전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기도 형통의 아버지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이 승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때문에 것을